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정말로 쉼이 있고 또 한 주를 준비하며 예수님 안에서 마음도 몸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달 금요일은 겨울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제는 그리스도인 생활론 그리고 종말론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이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로 금, 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살펴보게 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 네, 맞아요. 오늘 제목은 천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천년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대강은 알지만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른들에게도 어렵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면 그 끝에 맞추어서 오늘을, 지금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과 제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여러 책을 열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차분히 그 내용을 좀 먼저 알아가는 시간, 쉽게 생각하면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으로 오늘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일이 일어납니다. 재림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의인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의인들과 죽은 의인들 모두 부르시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네, 부활시킵니다. 이때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의인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공간인지 시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를 떠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구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악인들이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탄 혼자만 이 지구에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탄과 함께 하늘을 떠났다는 악한 천사 3분의 1도 같이 남나요? 근데 왜 사탄밖에 안 나오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과 의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이동한 다음 지구에는 사탄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오늘 제목처럼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요. 이 지구는 모든 악인들이 죽고 유일하게 남은 사탄만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이 끝나면 이 지구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죠. 이를 두고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과 함께 사탄은 전쟁을 준비하죠.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을 펼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전쟁 준비와 겹치게 되고요. 그 심판과 함께 선고가 내려지겠죠. 바로 모든 이 악한 것들은 불에 던져 태워버려라. 그래서 악인들이 다 불에 타고 사탄도 불에 타고 없어지게 됩니다. 소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인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 이 천년기와 함께 엮여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새창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밝고 영광중에 오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으로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인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네요. 재림하시자마자 의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기 첫째 부활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죠. 첫째 부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나니,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만약 다시 죽는다면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천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둘째 이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어요, 안 죽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죽는 일은 없다. 요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사탄이 결박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아무래도 사탄인 것 같은데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가 들고 있는 칼이 꺾여져 있네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사탄을 이렇게 결박합니다.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집중! 무저갱이라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감옥?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가르칠 때 지옥을 지구 감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저갱에 그를 가두고 그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억압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저갱이라는 게 뭘까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드러내어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구덩 있는 구덩인데 밑이 빠져있는 구덩이에요. 끝이 없이 떨어지는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고 새도 없다. 모든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었고 성읍들은 주님 앞에서 허물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나요? 무저갱은 어떤 지옥이나 따로 만들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이 지구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황무하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행동이 없으면은 거긴 생명도 질서도 없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런 상태의 지구에 처해져 있다. 뭐 따로 지옥에 간다거나 천당에 간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구가 사실은 아비소스, 무저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그저 엉망진창일 뿐인 상태,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있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던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에는 징역형이 없어요. 징역형이 뭐냐면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뭐 물건을 훔쳤는데 좀 강도짓을 해서 훔쳤어요. 그러면 징역 3년, 뭐 많으면 7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징역이라고 하는 건 교도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3년을 꼬박 지내야 됩니다. 그냥 교도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징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이 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교정,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은 다음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징역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징역형이 없었어요. 감옥에 갔을 때 반성하거나 교정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형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감옥은 재판 전에 머무는 곳, 형벌이 내리기 전에 머무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징역형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갇힌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준비하는 이런 전쟁은 전쟁이랄 것도 없는 거죠. 이미 졌어요. 이미 졌고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을 펴고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심판 전에 잠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죄인임을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지은 죄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였던 것이 이 사탄의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그 죄 때문에 가두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누군가에게 시켜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건 진짜 비열하고 나쁜 짓은 맞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이런 미혹이 왜 갇혀야 되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혹을 했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 의도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탄은요,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된대요. 미래에 있을 사건이겠죠? 그런데 그 풀려나게 될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그가 왜 갇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범죄자들도 제일 먼저 풀려나면 자기가 짓던 범죄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의 첫 번째 의도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답니다. 곡과 마곡이 누구냐면요.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진치고 전쟁을 준비했던 이방 나라의 왕과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내셨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공격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엎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힘을 써서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동, 끝까지 상대방을 자기 밑으로 넣어버리려고 하는 이 행동을 두 글자로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천년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보냈던 천년기, 이 천년기가 가지는 의미는 사탄의 죄와 그리고 사탄이 하려는 의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 특징을 대조하는 것이 좀 큽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힙니다. 1000년 동안 갇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지만 분명한 건 이 1000년기를 지나면서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가 온 세상을 유혹하려 하려고 했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분의 백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반역, 폭력,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년기의 모습을 진행하면서 누가 소개가 되냐면 예수님이 소개가 돼요. 이 예수님은요, 일단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20장에서 책을 펴고 앉으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칼이나 어떤 전쟁을 위한 도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분에게 칼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으로 형벌은 정해집니다. 멸망입니다. 이분에게 칼은 없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그분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계시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막대기는요, 목자들에게 사용하는 그 막대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흰옷 입고 전투복도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한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겠다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무기까지 갖췄는데, 한쪽은 양이나 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폭력을 대하는 비폭력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앞에서는 군대 장관처럼 나아오시지만 그분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이겠죠.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창조 때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요, 또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사탄과 또 인류의 죄로 완전히 망가지게 된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할 때 역시 그분은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에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7인을 뗀다던가 아니면 7나팔을 부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폭력을 대항할 때 그 폭력을 누르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면 되게 힘없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추구하시는 평화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새롭게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평화를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참 다르죠?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와닿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폭력이 정당할 때가 있을까요? 아, 이건 정말 맞아도 싸라는 때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몇 번이고 봐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엉덩이 한 찰 맞는다고 칠게요. 요새는 체벌이 거의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그냥 아예 맞아도 싸다 이 생각합니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칠 때 너무 크게 다치지 않도록 적당히 본때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악당 중에 자기가 진 것을 참지 못하고 뒤에서 공격하죠. 그런데 그 공격이 너무 비열해요. 그리고 이 용서해준 것을 쉽게 얘기하면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맞아도 싸요. 이제 뭐 경찰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거의 뭐 곤죽이도록 맞으면, 아, 저거 진짜 맞아도 싸다. 쟤는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폭력이 정당하다고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런 해석까지 할 수 있어요. 중동과 또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뭐 이렇게요. 여러분, 전쟁은 필연적인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폭력은 필연적이에요? 아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일상에 만연하다 보니까 당한 만큼 돌려줘야 돼, 아니면 저희는 당해도 싸라고 하는 폭력을 좀 정당화하려는 것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폭력을 정당하게 사용했어요. 평화를 위해선 폭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돼. 사람들을 좀 꺾어놓고 좀 우리 공동체가 커져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실수였죠. 그 당시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제 이해되죠?
단순히 천년기를 딱 보았을 때 내가 의인이 돼서 뭐 잘 부활해야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것도 좋은 동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거기에는 어떠한 폭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희생해서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폭력을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생명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천년기를 단순히 어떤 종말론에만 너무 맞추어가지고 뭐 무서워 막 이러면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엇비슷한 영화들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영화들이 그런 공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부분 재난 영화나 아니면은 뭐 마지막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 중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자연을 괴롭히는 게 맞나? 이게 재난 영화의 질문이고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그 종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충분히 느껴질 겁니다. 폭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사탄이 반성을 한다, 뭐 사탄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다,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 요거보다는 그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칼을 잡으시겠습니까? 막대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죽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평화의 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